마태복음 2장 우리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하시고 우리 23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러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같이 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수업에서 주보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원래 준비했던 설교의 제목은 섭리의 밤이 빠졌습니다. 앞에서 섭리의 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의 교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년 이 성탄절이 되면 부르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도 있을 수 있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찬송도 많이 울려 퍼지는 것 같고 다양한 정말 이 성탄을 생각하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 성탄의 풍경은 참으로 따뜻하고 뭔가 평화롭고 또 낭만적이기도 한 그러한 배경들이 막 생각이 나는데요. 이 목자들의 경배도 있고 천사들의 노래가 있으며 마곡간의 그 소박하지만 신비로운 빛 도는 그 장면들이 우리는 머릿속에 떠오르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부터 때부터 살펴보았던 이 마태복음 2장의 본문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거룩한 밤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이곳에는 비명과 공포와 다급함과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왕궁의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는 권력의 눈먼 늙은 왕의 살기가 등등하고 베들레헴의 그 작은 마을에는 아이를 잃은 어머니들의 찢어지는 통곡 소리가 밤하늘을 메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이 세상이 반응해야 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분의 길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그분을 환영하기는커녕 죽이려 들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할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난민처럼 짐을 싸서 그것도 한밤중에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역사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무력해 보입니다. 악한 왕 헤롯이 역사의 주도권을 잡고 뒤흔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당신의 아들을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이토록 처참한 상황에 내버려 두십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역사 속에서도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섭리란 무엇이냐면 이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 미리 본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끝을 미리 보시고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만물을 보존하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악인의 칼날이 번뜩이는 그 밤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세밀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칠흑 같은 섭리의 밤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갑작스러운 이동이 생기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억울한 눈물 속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분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확인하는 우리 수요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설교의 핵심 교훈은 하나님은 피난의 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다시 쓰십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이 이집트로의 피난 사건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독특한 방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말씀 한마디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이 헤롯의 심장을 당장이라도 멈추게 하실 수도 있으며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군대를 소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사이다 같은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헤롯을 치시는 대신에 아기 예수를 피신시키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다급하게 일어나라, 피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 인간적으로만 보면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고달픈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도망가야 합니까? 그것도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산모와 피덩이 아기를 데리고 치안도 확보되지 않은 밤길을 달려야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집트 국경까지는 약 120km 정도고 안전한 거주지까지 가려면 300km 넘는 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떠나라, 피하라, 내려놓으라 라는 사인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밀려나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서 하던 사역을 멈춰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고 사업이 어려워져서 더 작은 집으로, 더 낯선 곳으로 이사 가야 할 때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니라 저 악한 사람들을 정리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제가 짐을 싸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보안과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정면 돌파가 아니라 우회와 숨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패배라고 부르지 않고 보호라고 부릅니다. 시편 27편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피난처로 왜 하필 애굽을 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은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그곳은 400년 종살이의 기억이 서린 속박의 집입니다. 채찍과 고역과 눈물과 한숨이 배어있는 땅입니다. 영적으로는 우상의 땅이며 세상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영적인 퇴보나 죽음과도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아들을 그 불결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의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이 핵심인데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원래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을 했을 때는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을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장자된 이스라엘을 은혜로 건져내신 과거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예수님께 대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용이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의 선포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금송아지를 만들며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참된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역사의 길을 다시 밟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난의 땅 애굽으로 내려가심으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다시 애굽에서 나오심으로 과거 실패했던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온전한 순종의 역사를 새로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이집트로의 피난은 절대 도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자기 백성을 이끌고 나오시기 위한 제2의 모세, 더 위대한 구원자로서의 행보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언약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요, 신약은 그 실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완성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바로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 짧은 구절에 이 요셉의 믿음이 응축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일어나서입니다. 그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날이 밝으면 가겠습니다. 며칠만 짐 쌀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밤에입니다. 이 단어가 주는 긴박감을 느껴야 합니다. 밤길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시자마자 그는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침상을 박차고 가장 위험해 보이는 밤길로 나섰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애굽에 가면 뭐 해 먹고 살지? 언어는 어떻게 하지? 아이는 어떻게 키우지? 수만 가지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계산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입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내 계산기로는 답이 안 나와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요셉의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이 만약 아침에 가야지 하고 미적거렸다면 헤롯의 칼날이 먼저 닥쳤을지도 모릅니다. 순종은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그 밤에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첫 번째 대지를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인생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위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낯선 환경 가운데 있고 익숙했던 것들과의 결별, 고립된 것 같은 외로움 속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피난의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쓰고 계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찌꺼기를 빼내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영원히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처럼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셨습니다.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러내실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도망자의 시간과 숨겨진 시간, 애굽과 같은 고단한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품고 계신 섭리의 밤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슬픔의 밤에도 말씀 속에 우리의 눈물을 담아 두셨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이집트로의 피난 사건에 주목했다면 이어서 주목할 것은 우리가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마주하기 힘들고 가슴 아픈 장면일 것입니다. 바로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헤롯이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우리는 여기서 전적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극치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젖먹는 아이들의 목숨쯤은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잔인한 권력자였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기 위해 이 악한 왕을 도구로 삼아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릅니다. 베들레헴의 그 밤은 비명과 선혈이 낭자한 지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무겁고 고통스러운 신학적 난제와 마주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 않으셨는가? 요셉의 가정은 천사를 보내어 피신시키셨으면서 왜 베들레헴의 다른 가정들은 이토록 처참한 비극을 당하게 내버려 두셨는가? 예수님 한 분을 살리기 위해 왜 죄 없는 아이들이 희생되어야 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섣부른 대답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악의 신비자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이 우리 삶을 덮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밤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비극을 단순히 우연한 사고나 하나님의 무능력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놀랍게도 이 참혹한 사건조차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이 말씀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예레미야 31장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짓밟고 젊은이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상황입니다. 라마는 포로들이 집결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장소였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국모격인 라헬이 무덤에서 일어나 끌려가는 자식들을 보며 통곡하는 환상을 봅니다. 마태는 지금 베들레헴 어머니의 눈물을 그 라헬의 눈물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흘리는 눈물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끔찍한 비극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이라는 거룩한 그릇 안에 그들의 아픔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즉, 이 비극조차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밖에서 일어난 통제 불가능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역설적이고 그리고 강력한 두 가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아무리 칼을 휘둘러도 그는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뿐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하려고 발버둥치지만 하나님은 그 악조차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눈물은 땅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 영원히 각인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고통 없는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과 고통에 깊이 동참하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희생양 삼아 살아남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 사건은 장차 예수님께서 겪으실 십자가의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전주곡입니다. 베들레헴의 아이들은 죄가 없었으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예수님을 대신하여 죽은 최초의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겁하게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장차 33년 뒤에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이 아이들의 죽음과 라헬의 통곡을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죄 없는 아이들의 피는 장차 흘리실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이 라마의 통곡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낼 때, 불의의 사고를 당할 때, 자녀의 문제로 가슴이 찢어질 때 우리는 라헬처럼 위로받기를 거절할 만큼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드시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결코 눈을 감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속에 이미 우리의 슬픔을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무의미하게 허공에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슬픔의 밤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섭리라는 큰 틀 안에서 엮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물이 앞을 가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이 엄중한 약속을 신뢰하며 견뎌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은 낮아짐의 밤을 통해 세상의 가치를 역전시키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목할 사건은 예수님의 기환과 나사렛 정착입니다. 19절을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라는 이 짧은 구절이 주는 울림이 굉장히 큽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권력, 하나님을 대적하며 아이들을 학살했던 그 서슬퍼런 헤롯도 결국은 죽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헤롯은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끔찍한 질병으로 고통 속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 권력이 가진 허무함입니다. 악인은 잠시 득세하는 것 같으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서 인간의 권력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살아 계십니다. 이제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면 요셉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살펴보면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헤롯은 죽었지만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켈라오는
아버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잔인한 폭군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즉위 초기에 3천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폭군이었습니다.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하나님은 이 요셉의 두려움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그냥 가라 하고 밀어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현실적인 두려움을 인정하시고 더 안전한 길, 제3의 장소인 갈릴리로 방향을 틀어주십니다. 얼마나 세밀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계산에 넣으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정착하게 되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예수님이 정착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기막힌 반전을 볼 수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셔야 할 곳은 어디가 적당합니까? 수도 예루살렘? 아니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은 갈릴리의 촌구석, 지도에서도 잘 나오지 않는 변방 나사렛이었습니다. 당시 나사렛이 어떠한 곳이었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비웃었던 곳입니다. 로마 군대가 주둔하며 이방 문화가 뒤섞여 있었고 유대 정통파들에게는 저런 근본 없는 곳이라며 멸시받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것조차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많은 성도님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구약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구절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 유희인데요. 나사렛이란 지명은 히브리어로 네체르라는 말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네체르는 싹이나 혹은 가지라는 뜻인데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11장 1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 왕조라는 거대한 나무는 다 잘려나갔습니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척박한 땅 나사렛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싹을 틔우신 것입니다. 죽은 그루터기에서 생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멸시받는 자에 대한 예언의 성취인데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영광의 왕일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종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시편 22편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라.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철저하게 낮아지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서울 사람, 강남 사람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을 사셨습니다. 조롱과 편견의 대상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왕이 되려면 화려한 스펙을 쌓고 중심지로 진출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 무시당하는 곳 변두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는 우리를 나사렛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루살렘을 꿈꾸고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그 화려한 무대,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자리, 중심부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 교회로, 승진해서 밀려난 한직으로, 육아와 가사로 분주한 가정의 자리로, 혹은 긴 병상의 자리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곳을 실패의 자리, 변두리라고 부릅니다.
너는 왜 거기서 썩고 있느냐라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에 있는 시간을 부끄러워하고 빨리 탈출하고 싶어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사렛에 30년을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위해서 30년이란 긴 시간을 나사렛의 몫으로서 땀 흘려 노동하고 평범한 이웃들과 부대끼며 보내셨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자라나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지는 거룩한 인큐베이터였습니다. 하나님은 중심부가 아닌 변두리에서 화려함이 아닌 초라함 속에서 당신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왕궁 40년이 아니라 위대한 광야 40년이 그를 진짜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을 보면요. 형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갈 때 그는 들판에서 양똥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나사렛 같은 현장에 있는 자들을 들어 쓰시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나사렛 같습니까? 남들은 다 앞서가는데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은 초라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예루살렘을 버리시고 겸손한 나사렛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화려한 조명이 비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어야 합니다.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의 제단을 쌓고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여러분의 그 나사렛이 바로 기적의 싹이 트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2장의 본문을 통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헤롯의 칼날이 번뜩이고 라헬의 통곡이 울려 퍼지는 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밤을 뚫고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의 밤을 통해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우리 인생을 통해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슬픔의 밤에도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말씀 속에 담아두시며 그 고통을 통해 십자가의 구원을 예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낮아짐의 밤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를 뒤집으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싹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악한 왕 헤롯은 자신의 뜻대로 역사를 주무르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이루어진 것은 헤롯의 뜻이 아니라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즉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도 인생의 깊은 밤을 통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로 두려워하는 가장들이나 자녀의 문제나 질병으로 라헬처럼 가슴치며 오는 어머니들이나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결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밤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밤이 아니라 우리를 악한 세상으로부터 숨기시고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 빚어가시는 섭리의 밤입니다. 요셉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위로받는 자리에 우리를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 왕국이 아니라 초라하고 멸시받는 땅 나사렛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0년 동안 몫으로서 땀 흘려 노동하시며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나사렛은 비천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섬김의 처소였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이 나사렛과 같은 자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화려한 조명이 비치는 자리도 아닙니다. 남들이 하기 싫은 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야 하는 일, 때로는 왜 나만 고생하나 싶은 외로움이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 교회의 나사렛으로 내려가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기는 주일학교 교사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밤을 새워 아기 예수를 지켜냈듯이 악한 세상 문화 속에 방치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가르칠 영적 요셉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찬양대와 안내와 식당과 청소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것이어야말로 나사렛의 목수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높은 곳을 원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더 낮은 곳을 자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낮은 곳이 바로 기적의 싹이 트는 가장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세 가지의 교훈을 잊지 마시고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지금 내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낙심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다가오는 2026년은 더욱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나사렛 그 섬김의 자리에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셨던 그 세밀한 섭리의 손길을 더욱 경험하시는 우리 농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